이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 편에 서야지. 물으나만 하죠, 그죠?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 답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 한평생 사는 건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냥 내 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저절로 나를 통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딱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네. 우리 안소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진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 김상인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 손님으로 있어요. 손님으로. 자기가 태어난 땅도 아니고 고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지. 사실 거기는 벌써 가나안 7족 속에 탁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힘센 족속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오직 그것이 불안했으면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가 워낙 미이니까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뻤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세상에 나이가 70, 80, 90이 돼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돼. 어떻게 사라 언니 어떻게 그렇게 미모를 나이가 들어도 유지할 수 있었어? 물어봐야 된다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같은 이 왕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 삼으려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손님이고 나그네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땅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와서 자기 아내를 뺏어버리고 자기를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짓말을 했겠냐면 거짓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속여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항상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막 꾸짖잖아.
꿈속에 찾아와가지고 야단을 막 치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너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취하기만 취해라. 너 다 죽었어. 거짓말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쳤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혼비백산을 한 거죠. 혼비백산. 예.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여러분 주술이라든지 영적인 이런 면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영매 이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 옆에 딱 두고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만일에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었다면요, 정말 그 인생에 여러분 놀라운 일을 살아갈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기 때문에 마음 먹고 그냥 그럴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인격이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해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비멜렉과 싸우질 않습니다. 하루는 자기 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음물을 파는 거예요. 음물을 파는데 음물 파놓으면 찾아와가지고 우리 거라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얘기죠. 그 땅 자체가 뭐 자기 땅이라 우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물만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건드리면 일이 성사가 돼요. 성사가 돼요. 뭘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이죠. 그 무당 같은 것 데려다가 주술사 데려다가 막 구슬하고 막 비난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지켜보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패괴망신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같이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떨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좀 잘 되고 이러면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깜짝 놀라요. 젊은 애들 같은 경우도요 만일에 우리 애들이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 한다고 직장에 그 가서 알바를 하는데 거기에 텃세가 있어요. 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배척하는 거예요. 와, 아니 애들이 이제 20대 초반 이런 애들이 생각하는 것이 왜 이리 못됐어요? 악합니다, 악해. 아니 같이 알바하면 같이 이렇게 잘 지내면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여러분 127도나 되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 큰 나라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가 한 명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총리가 3명 정도 더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왕이 제일 신뢰하는 총리,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자. 그러니까 그 나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다가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 신을 섬긴다고 자기들한테는 절도 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이 왕에게 절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총애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질투심에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해요. 온갖 모함을 다 하잖아요. 온갖 모함을 다 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온 나라에 다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 만일에 자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굶주린 사자의 굴에다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탁 걸고 신앙을 딱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을 보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이 떨어졌는데 사자굴이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자들이 먹이인 줄 알고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형벌을 하기 위해서는 사자들 굶깁니다. 일주일 동안 굶겨야 됩니다. 굶겨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이건 떨어지는 순간 이건 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면요 적이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도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도 함께하신다. 나와도 함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요셉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아버지한테서 어리광이나 부리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던 그런 요셉. 정말 유약한 그런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압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주인이 보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야, 이상한 놈이네 이거. 나이가 어린데 정말 신실한 겁니다. 예, 당연히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자신의 왕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좀 일하다 보면 주인의 좀 돈도 조금씩 떼먹기도 하고 안 보면 놀러 가버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착실한지 정말 충성된 거예요. 애가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뭘 돈을 맡겨두면 어떻게 철저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 돈 관리도 하고 돈을 띵가먹지도 않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나이가 어린 20대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됐다니까요. 돈을 관리하고 집안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노예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예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이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속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속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속임이 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을 쓸 마음이 있는데다가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걸 계획하면 일이 잘 되고 저걸 계획하면 저것이 잘 되고 신통방통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네. 얘가 믿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보디발이 인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이 두려워가지고 적당히 일을 처리해버리거나 나랑 눈속임 해버리거나 이러면 여러분 그때 당신은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평가가 벌써 아니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멈춰버린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멈춰진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거라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거 양쪽에 있는 분이 현수막에 쓰여진 이 내용이에요.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뭘 그렇게 살아. 아이고 그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는요 뭐 환상을 보고 막 무슨 신비한 것을 보고 이게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다니까.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학업 10배나 뛰어난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가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에 하인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하인이 모두 몇 명이게요? 셀 수가 없어요. 허다한 무리의 천사들. 그 천사들이 여러분 택함 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여러분 준비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일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믿어보세요. 그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진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 기간을 맡아가지고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막.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그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네 혼자서 고민하고 있냐? 너 혼자서 왜 그래 애써? 너는 나하고 좀 만나.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너는 일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 집에 하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넌 내 아들이야, 아들. 아들은 나하고 좀 사귀면 돼. 그러면 내가 네 배우의 일들을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집에 하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요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 천사들로 보내가지고 야 도와. 지금 급한 일 벌어졌다. 건강을 좀 도와줘야 돼. 건강이 필요해. 건강. 치료하는 천사들 보내가지고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막혔어. 야 빨리 물질이 막혔다 이 집에 지금 빨리 물질 좀 도와줘. 하나님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믿어야지 사실을 우선.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믿으면 끝까지 나는 내 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보자.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니까요. 믿을 때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제가 말하잖아요. 사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귀 이야기를. 너무 못됐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그걸 안 믿고 자꾸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없는 거, 부족한 거, 형편 어려운 거.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낙심이 되지, 속상하지, 짜증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건강 안 좋은 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 안 좋은 거.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거 어떻게 해? 의사도 못 고치는 거.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가 막힌다니까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내가 우리 한의사 한 명을 내가 모시고 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어디 출신이냐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경희대 한의학과 출신이신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그 경희대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한의학 의사의 제자인 거예요. 2명밖에 없는 제자는 거예요. 평생에 두 명밖에 없는 제자인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여자인데 돌아가셨고 한 사람 남아 있는 그분인 거예요. 그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필리핀 선교하는데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또 돈 벌어가지고 그런 일 하고 계시더라고. 교회 하시면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더라고. 그분이 암도 고치기는 분이에요. 암 환자들, 뭐 위암 환자, 간암 환자, 뭐 폐암 환자, 뭐 이런 뭐 유방암 환자 이런 환자들을 그 전문가예요, 전문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딱 제일 잘 못 고친 암 환자 한 명이 난소암 환자는 참 고치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특히 제일 쉬운 게 위암 환자래요. 위암 환자는 제일 고치기 쉽다 이렇게 하죠. 자기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말기암 환자들, 주로 말기 이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대. 그래서 한번 우리 오셔가지고 우리 건강 말씀도 한번 전해주시고 건강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병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치시냐면요. 기적을 통해 고치기도 하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요 희한하게도 의사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의사를 만나고 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써도 안 되는 약인데 하나님이 응답받고 가서 그 약을 쓰면 이 약이 듣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저는 비염도 고쳤다는 비염. 이 비염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비염 중에는 어떤 비염이냐면 진짜 너무 심한 비염이었어요. 그냥 여름에도 짧은 팔 못 입어요. 뭐 썰렁하면요 바로 콧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새벽기도 딱 서잖아요. 콧물이 줄줄줄 주여 믿습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콧물이 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닦아가면서 해야 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너무 몸을 많이 혹사해가지고 너무 혹사. 일도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 일을 맡기는데 행정 하나만 맡아도 너무 큰 교회에서는 힘들어요. 행정에다가 뭐 제자 훈련 무슨 또 뭐야 그 전도 팀 다 맡기지. 뭐 하여튼 뭐 또 주일학교도 하나 또 맡기시지. 청년부 하라고 또 맡기. 또 신방하러 가야 되지. 이 사람 10개라도 몸이 모자란다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너무 힘들어졌어요. 목사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시키십니까? 다른 목사님 좀 시키십시오. 그럼 네 그거 하나 뭐 할래? 다른 사람은 팽팽 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몸을 너무 많이 혹사해 버리니까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이 비염은 환자는 잠 많이 못 자면 바로 그냥 비염이 도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좀 푹 주무셔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안 나와요, 비염은. 그래서 뭐 코 수술해야 된다, 뭐 체질을 바꿔야 된다. 자, 알았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낫는다. 그냥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 주시면 깨닫게 하시고 그 약 주시는 그 약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약이에요. 그 국산약, 이것도 외제약도 아니고 국산약이에요. 외제약을 써도 안 듣는데 국산약 쓰니까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기도하니까 나왔다. 기도해가지고. 근데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 있는 모임 분들하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합심 기도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비연 것까지 그렇게 뭐 큰 소리 치십니까, 목사님? 당해봐야지.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25절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큰 소리 칩니다. 어떻게 해요? 책망하며 야단을 칩니다. 왕한테 감히, 그전에는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비굴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합니다. 아비멜렉이 나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들었어.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리고 우리 같이 좀 서로 간에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를 좀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맹세의 우물이라고 우물가에서 여러분 맹세를 합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손해지. 그 덕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땅에서 마음대로 우물도 파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서면요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똑바로 딱 서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돼서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참 좋지 않은 그런 교회 목사님에 대한 뉴스가 떴더라고. 무슨 통합처 총회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이야기가 딱 뜨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다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시죠?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전부 다 똥칠하는 겁니다.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을 책망이 얼마나 클까? 이런 직위가 높을수록 여러분 평신도보다는 여러분 중직자들이 그다음 중직자보다는 목회자들이 책임이 맡은 강도가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날 확률도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은 우리 존경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너무 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안 믿는 목사, 그냥 종교 생활하는 목사, 종교 생활 해가지고 밥 벌어먹는 목사들. 그것도 작은 교회는 모르겠는데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도 있어요. 진짜 신앙은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다.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은퇴하고 난 다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딱 보면요 진짜인가 아닌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부터 얘기합니다. 하는 이유는 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교회 안 나가는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
교회를 안 가요. 사교들끼리 안 되면 예배 드린다는 두 사람 앉아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난 은퇴했으니까 이제 쉬자. 여러분 신앙에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속이는 장난이라 장난. 저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입이 닳도록 해요. 입이 닳도록. 왜? 저하고 만난 분들은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낙오자. 정신을 살다가 막 엉겁결에 주님 만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주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해서 만나자. 상 받을 준비해서 만나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연습 한번 해보고 맞춰야 돼. 주님 만날 준비합시다. 자, 주님 예를 들어 주님 오신다. 예를 들어 할 때 우리 주여 숨을 나가지 말고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 할렐루야 하고 만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남자 성도들은 자, 남자분들만 한번 남자분들만.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오신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역시 남자들이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을 살면서 즐거워서 기뻐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진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